오늘 함께 읽은 본문 시편은 표제어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이것은 예배 드릴 때에 부르던 찬송시라는 그런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시편 5편을 기록한 시기와 배경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은 시편 앞에 있는 3편과 4편과 동일하게 압살롬이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지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첫 시작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내가 드리는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심정이라는 것은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내가 묵상한 것을 헤아려 달라고 탄원합니다.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위기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담한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믿고 확신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뱉는 세미한 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마음이 너무도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마음이 무너지고 슬펐습니다. 이러한 무너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와서 그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오늘 다윗의 기도처럼 그 슬픈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중에 한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슬퍼하고 괴로워했던 이 한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인 엘가나에게는 또 다른 아내인 분인나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은 불행하게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후처인 분인나는 그런 한나를 격분시켰고 괴롭게 하였습니다. 한나는 원통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래 기도하면서 말할 힘조차 없어서 그저 입술로만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나의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합니다. 이에 한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다윗의 기도처럼 내 심정, 내 신음소리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쏟아 놓았습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만이 알아주시도록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미 모든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길 소원합니다. 지금 마음이 괴롭고 슬픈 그런 마음으로, 심정으로 성전으로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갖고 와서 다 쏟아 놓았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야라고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나의 삶의 일터를 다스려 주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밤을 보냈고 눈을 뜨자마자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새벽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하루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인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편 46편 5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른 아침에 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기도할 때 어떤 기도에 유익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주님이 풍성한 사랑을 힘입게 될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님의 풍성한 사랑, 이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헤세드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신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자비를 힘입어서 주님의 집에서 들어가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경외하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주님께 집중하여서 예배드림으로 내 삶에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크신 은혜가 내 삶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이 이른 아침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있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믿는 사람만이 때로 광풍이 몰아치고 또 비바람이 불더라도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일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바로 평강을 주셨습니다. 부르짖던 다윗의 기도가 기쁨의 찬송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두 번째 기도의 유익은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이 내 삶에 확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기뻐한다는 의미의 표현을 3번씩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라는 세 단어는 뜻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갑니다. 기뻐하며, 기뻐 외치고 즐거워하리이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기뻐서 큰 소리를 부르짖고 또 기뻐 뛰면서 의기양양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꿔 말해서 주께 향하는 기쁨이 주와 함께 하는 기쁨으로 커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 누리는 참된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은 주를 위하는 기쁨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기쁜 마음을 주시고 그것은 일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확장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변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도피처로 삼아서 주님이 날개 아래 머물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내 삶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그때마다 안전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는 것이죠.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만큼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른 아침에 또 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유익은 주님의 은혜가 큰 방패처럼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리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인 1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약속의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큰 방패로 보호해 줄 것이다. 은혜로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향한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가 소망과 감사, 찬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친 파도와 폭풍이 몰려와도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셔서 모든 것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는 사람, 이런 믿음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의지함으로 부어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